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박수를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박수를 많이 주세요. 네, 네, 자, 안녕하세요. 59기 반야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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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 우주, 부처님, 사랑 모두가 하나라는 말씀 네, 네, 마음에 새기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저희들이 기도하고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는 큰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님, 이제 네. 화엄경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어, 영화 화엄경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예전에 본 기억이 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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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화의 주인공이 선제동자가 나오는데요. 네. 선제동자는 어떤 분이고 어. 저희는 언제 선제동자를 만나뵐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거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박수를 맞으세요. 네. 아, 이 선제동자 여러분들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53 선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선제동자는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보현보살, 문수보살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부처님 법문을 듣고 있던 동자가 선제동자입니다. 근데 가만히 부처님 법문을 듣고 있다 보니까 나도 한번 저렇게 갈고 닦아서 불보살처럼 저렇게 뭔가 저런 구도자의 삶을 살고 싶고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무량중생들에게 어떤 실천의 모범을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런 원력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몽고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이른바 말하면 선지식을 찾아나가는 구법 행각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3단계 우리 지금 10심, 10주, 10행, 10향, 10주 했잖아요. 그죠? 53명의 선지식을 차례차례 이제 한 사람 가니까 그 다음 사람 여기 다 나오잖아요. 그죠? 덕운해운 뭐라 선주중 다 나오죠. 그죠? 덕운 비구는 초발 심주, 해운 비구는 치지주, 선주 비구는 수행주 해가지고 이 한 분 한 분이 미가 해탈려 해당 휴삼 이게 전부 다 생귀주, 구족방펀주, 정심주, 별퇴주, 동진주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53명의 그 우리가 약창계 다 했죠. 그죠? 이제 약창계를 다 공부했으니까 우리가 왜 우리 약창계 열심히 한 줄 아세요? 화엄경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참 많은 신도님께 화엄경을 제대로 한번 좀 이렇게 익히게 하는 게 이게 좀 짧은 시간에 주만 간사도 나가지만 화엄경을 좀 익히게 하는 게 참 좋겠다. 왜냐하면 구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선대종자는 선제동자가 쫙 해서 53 보현보살, 덕생동자, 유동녀, 미륵보살, 이 보현보살까지 해서 쫙 나오잖아요. 등강묘가까지 해가지고 53 선지식을 다 찾아보게 됩니다. 53 선지식을. 그래서 이 53 선지식을 다 찾아보면서 법문을 다 듣고 여러 가지 수행의 지위에 차별된 모습을 다 공부하고 불법이 한도 끝도 없이 넓고 깊고 정말로 그래서 뭔고하니 그 공부를 다 하니까 선제보살이 뭐라 그대로 등강 묘각에 대해서 선제동자는 바로 뭐라 여러분이에요. 여러분과 저예요. 선제동자가 다른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법당에 나오셔서 뭔가 부처님 말씀을 연모하시고 그죠? 계속 공부해 가시면서 이 법장의 타면기에 보면 이른바 말하면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 선지식을 찾아가는 길을 떠나는데 53 선지식을 쭉 만나면서 이른바 말하면 불보살의 길을 가는 선제동자의 그 길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바이가 4분, 동자, 자제주동자, 덕생동자 해가지고 동자가 4분, 그 다음에 거사바람은 동료왕에서 8분, 명지 비슬리라 거사인 승열바라 자행녀 쭉 나오잖아요. 그죠? 동료 그다음에 10분은 뭔가 쭉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비군이 천신, 천녀, 선인, 선생 뱃사공도 있고 외도도 있고 유녀, 기녀도 있고 시달다, 태자목을 해가지고 53분이 쫙 나오고 있어요. 총 전부 다 53분을 만나보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이른바 말하면 참선에서는 돈수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어떤 본질의 세계를 보면 네,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허공에 무슨 먼지가 묻어?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도노가 맞고, 또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를 가는데 뭐 너저리하게 무슨 경전 많이 공부할 필요 있어요? 그냥 화도 하나 들고 나가면 되지. 선법은 그런 거예요. 그 돈수예요. 근데 뭐냐면 도노돈수에 가려면 얼마나 많은 깨달음의 날들을 거쳐서 점오점수를 거치자면 안 되거든요. 한꺼번에 뭐가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신심이 장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화엄경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박 단박에 무슨 깨치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사실은 뭔가 아니 많은 그런 그죠? 많은 그런 공덕행과 정진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스스로 그러셨잖아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뭐라 정진하라. 부처님 당사자가 그러셨잖아. 법을 등불로 삼고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이러셨죠. 그래서 이 선제동자는, 전 영화는 못 봤습니다. 근데 옛날에 화엄경이라는 영화가 광고에 걸려 있는 걸 본 적은 있는데, 뭐 내용은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 뭐 시사적인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양상들을 빗대 가지고 영화 배우가 나와서 무슨 사람들에게 뭔가 하여간에 선제동자의 구법행각 같은 걸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53명을 찾으니까 베라벨 사람 다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53 선지식 중에 뭐라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쓰라리게 슬프게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지만 뭔가 아니 거기서 또 배우는 게 있고, 이 53 선지식 찾아다니면서 배우는 공부가요, 얼마나 고통을 많이 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할 수 없지만 기회가 나면 입법계품은 뭔가 아니 소설 같아요.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아마 그 입법계품을 영화하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보지 못해서 말씀 못 드리겠고,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리 인생을 얘기하고, 여기 나오는 건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존재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무슨 뭐 지구와 똑같은 별이 있네, 뭐 당연하죠. 우리가 남서무주 그 부굴단월 동불바제 서구야니 사천하 인간 사주라고 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시는 그런 한 단계 두 단계 밟아가시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박수로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네. 59기 전지혜입니다. 네네네. 능인선언 불교대학 가서 네. 공부해야지 하면서 네. 이제야 발심을 내어 오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능인선언 오기 전에 네. 제 가슴에 뭔가 답답함이 있었는데요. 네. 큰 스님께 불교대학 공부를 배우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큰 스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님, 하안경은 워낙 네. 그 양이 방대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데 의상 스님은 의상 어떻게 이 방대한 하은경을 그렇습니다. 그렇게 짧은 법성계로 요약해 내셨을까 요즘 새삼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의상 스님의 법성계에 네.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큰 스님의 하세요. 법문을 청하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모사님처럼 말씀이죠. 매일매일 공부하면서 자기가 궁금했던 거 깨쳐나가는 거예요. 자꾸만 깨치다 보면 점점 고차원적인, 하나를 깨치면 그 다음에 또 기다리고 있거든. 하나를 깨치면 그 다음에 또 기다리고 있는 거야. 처음엔 어렸을 땐 구구단을 깨치지만, 그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방정식을 또 깨쳐야 돼.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고등학교 가면 뭐라? 미적분을 깨쳐야 돼. 점점 고차원적인 고차원적인 함수들이, 고차원적인 세계, 그런 공부를 계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깨달음을 가다 보면, 네, 그래서 이제 뭔가 대각 거대한 그런 아뇨드라 삼명삼불이.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엄경은 정말 방대합니다. 방대해요. 방대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조보살님께서 여쭤보신 대로 뭐냐면, 정말 의상대사는 그게 그냥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간단한 것으로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의상대사는 이런 분이에요. 그 당시에 지공이라고 중국 전토에 쩌렁쩌렁 울리는 큰 스님이 있었어요. 이 스님이 뭐냐? 하늘나라 천녀들이 와서 매일같이 공양을 해서 보통 공양주가 하는 공양이 아니라 천녀들이 공양을
해주면서 공부를 시킨다 이런 소문이 있는 스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상대사가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큰 스님, 지용 스님 오늘 처녀들의 공양을 좀 이렇게 맛보기 위해서 공양을 좀 들기 위해서 이렇게 스님을 찾았습니다. 들어오시라고. 그 점심 때가 온 거예요. 공양 시간이 된 거야. 공양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 얼굴이 불그락불이 이것들이 어떻게 된 건가 말이죠. 한참을 기다리다 공양이 안 들어오니까 막 낭패죠. 그 지공 스님이 얼굴이 그냥 불그락불하다 그냥 의상대사가 미안하잖아요.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사연이 좀 있는 모양이네요. 이러고 이제 그 절을 나온 거예요. 그때니 뭐냐면 갑자기 헐레벌떡하면서 천공 밥상을 들고 처녀들이 쭉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지공선생님 막 야단치고 하니까 글쎄 아까웠습니다. 근데 밖에 천병들이 쫙 늘어서 있는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 도저히 못 들어가게 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상이란 스님이 정말 하늘나라의 천병들의 옹호를 받는구나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의상대사, 우리 국영사가 의상목 밑에 있잖아요. 의상대사 바로 앞에는 원효봉이 있잖아요. 의상대사 정도 되시면 하늘의 옹호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이 법성계라는 건 법성원용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절체 법성계 스님 책도 있잖아요. 강의도 지난번에 여기 벚꽃 대통령에서 했었죠, 그죠? 신신명 강의하고 아주 중요한 그런 강의입니다. 황엄경을 압축해서 번출의 부사의 우보익생 만화공 중생수기 하나하나가 보석이야, 보석. 황엄경을 어쩌면 그렇게 짧은 그런 그 가운데 골자만 탁탁 뽑아낼 수 있었던가. 하늘나라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예의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촉박하게 정말 꼭 집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정말 기가 막힌 얘기예요. 시간 없지만 한번 보세요. 법성 원흉. 법성은 뭐라? 원흉부회하다. 걸림돌. 무이상. 둘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란 말이야. 하나. 우주는 하나다.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이라. 이 우주의 무량한 모든 만상은 정말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차원 가운데 0차원, 1차원, 2차원이라잖아요. 3차원, 4차원이죠. 근데 0차원을 한번 설명해 보면 0차원 점이라고 그래요. 점. 한 점이야. 한 점은 뭔가니 움직임도 없고 그냥 질량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0차원이야. 근데 0차원이라는 게 뭔가니 0차원은 거기다 그 점에다 아무거나 찔러 박을 수 있거든. 하나를 찍어 위상기하기라는 학문이 있는데 그 원점이에요. 제로점이야. 원점에다가 아무거나 다 집어넣으면 무한대한 차원이 성립된다는 그러한 위상기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원점은 무한이야. 0은 그러니까 뭐라? 0에다 억을 곱하면 0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0에다 조를 곱해도 0이야. 0차원. 그러니까 제법부동 본래적 이 우주는 움직임이 없는 거야. 하나니까.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너무 기가 막힌 게 그러면서도 뒤에 뭔가 아니 불수자성 수연성이 되는 거거든. 불수자성. 자성은 없다. 인연 따라서. 그러니까 이 우주는 하나이면서 뭔가 아니 제법이 부동이고 본래 적인데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마음 따라서 뭔가 아니 다 담아주신 우보익생 만허공 중생수기 등lik이라 하나니까 뭐라 움직임이 없어. 근데도 뭐라 근기 따라서 다 담아주신. 그러니까 뱀이 물을 마시면 뭐가 된다? 독이 되고 소가 물을 마시면 젖이 되는 도리예요. 다 담아주신다. 그릇 따라서 네 생각 따라서 법성원육무이상 제법이 부동하고 본래 적이다. 본래가 다 고요하고 그냥 본래 부동이야. 부동지. 하나니까
근데도 뭐라? 전부가 다 그릇 따라서. 그릇 따라서. 생각 따라서. 그러니까 한 생각이 뭔가 아니 삥끗해 버리면, 그러니까 참 또 너무나 무서운 게 한 생각이라는, 그러니까 뭐죠? 중요한 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만상들이 전부가 다 허공에서 나왔잖아요. 부처님 몸에서 떨어져 나온 이 상대성의 세계는 전부 다 뭐죠? 이게 전부 다 내 상대성의 세계는 물론 진리성을 머금고 있지만 그 큰 건물 9.11 사태 때 거기도 한 방에 박아버리면 날아가 버리죠. 견고하기 이를 데 없이 보이는 어떠한 존재도 그것이 뭔가 아니 눈에 보이는 건 다 사라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도모하면서 법성문융무이상 제법부동 벌려정 무명무상 절일체 이름도 없고 상도 없고 다 일체 그래서 증지소지 비여경이라 그 지혜를 안자 증험한 자 그리고 그 지혜를 내야 뭔가 몸과 마음을 체득한 자 그건 깨달은 자만이 아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아니 부처님이 우리 인간의 노예가 아니야. 부처님을 해주시오 뭘 해주시오 이런 바보야. 내가 그릇을 만들어야 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 부처님은 가득가득 무한이니까 가득가득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까꾸로 하면 안 돼. 부처님 뭐 해주시오 뭐지 그러면 안 돼. 내가 뭐라 부처님께서 정말로 담아주시게끔 그릇을 크게 만들면 돼요. 이게 우리 중생의 도리인 거예요. 그래서 내 몸과 마음 가운데 모든 한계 그러니까 우리가 53선지식을 쫓아다니면서 다 공부를 하고 결국 뭔가 아니 부처님 성불의 단계를 가는 거죠. 이 성불의 단계도 기가 막힌 게 부처님도 해경십불 행경십불 해가지고요. 부처님도 전부 다 달라. 부처님도 급수가 달라 다. 전부 다 다릅니다. 지신불 무슨 뭐 법신불 무슨 그다음 허공신불 뭐 무슨 뭐 국토신 뭐 성문신불 다 달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본질은 돈오돈수가 맞아. 근데 그 길을 하려면 항상 뭔가 아니 몸과 마음을 대서 참선만 하고 그건 할 수가 없잖아. 우리 이 땅에 나와서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 여기서 이 일을 우린 뭔가 공덕을 지어야 되고 지혜와 자비가 부족하신 부처님이거든. 참선만 하고 살 수가 없다니까. 다시 입전수수라 다시 세상에 내려서 공덕을 지어야 돼. 벽지불 같은 존재들도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그 지혜와 덕상이 있습니다. 이른바 지혜 육신통이 있다는 거야. 근데 뭔가 지혜,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덕상을 구족하려면 다시 뭐라? 보살의 길을 다시 걸어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여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고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화엄을 공부하면 저절로 겸손해져요. 겸손해져. 이게 갈 길이 한두 끝도 없구나. 아시겠습니까? 자, 질문 받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아주세요. 나 누군가. 자, 마이크 갖다 드려봐. 오케이. 자, 네. 박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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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강서 지역에 사는 돌봉보살이라고 합니다. 네, 나도 잘 알아요. 네. 예. 요즘에 큰 스님께서 법고대통을 통해서 좋은 법문과 많은 저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네. 예, 저는요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스님께 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우람풍경에서 보면 네. 수행하고 교화하는 모든 스님들의 우람분 공양을 받으면 네. 현재의 부모가 무명 장수하며 복락을 누리고 돌아가신 조상을 고통에서 벗어나 하늘에서 태어나 끝없는 복락을 누린다는 것이 바로 우람분재의 의미라고 합니다. 네네. 그렇다면 자식이 부모 업을 다 갚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부모가 전생에 아무리 악한 삶을 살았더라도 자식이 열심히 기도하고
공덕을 쌓으면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박수. 네, 좋습니다. 좋은 질문이세요. 자,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란분경에 보면 목련존자가 자기 혼자 공덕으로는 자기 어머니가 악도에 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악도에 따라서 무진고행을 받고 있는, 무진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께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왜냐면 목련존자 신통제일이 돼서 흔히 천안으로 다 엄마 다 보고 있거든. 근데 이게 정말 엄마가 너무 고통받고 있으니까 자기 혼자 힘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부처님께 간 겁니다. 부처님께서 네 혼자 공덕은 어렵다. 그러니까 7월 백중날 스님들이 해제한 날이니까 많은 그런 스님들께 공양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많은 그런 허공에 있는 그런 신장님들이나 불보살께 공양을 하면 그 공덕으로 천도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련존자가 우란분 제를 지내 도혈령이라고 해서 거꾸로 달린 영혼들을 제도한다 해가지고 자 거기서 보면은 혼자 힘으로 이게 죄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가벼운 죄가 있고 뭐라 무거운 죄가 있을 수 있지. 엄마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조상님들 엄마 아버지를 공부를 열심히 시켜야 돼. 공덕을 열심히 짓게 하고 알겠습니까? 엄마 아버지의 죄가 무거우면 이게 아들 딸들로 감당을 못하지.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엄마 아버지가 정말 공덕을 짓고 그래도 뭐 콧간 잘못한 게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거 정도야 뭐 자식들이 가능할 수 있고 왜냐하면 백겁적 집죄 뭐라 1년 돈탕지니까 내가 자꾸만 기도하고 정진하고 공덕을 쌓고 하면 한순간에 그게 백겁적 집죄가 무슨 뭐 녹아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 조상 살아계실 때 공덕 살아계실 때 효도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잖아요. 경에는 또 그런 얘기 나오거든. 네가 만약에 제사를 열심히 지내가면 7은 너에게 들어오고 3은 뭐라? 조상님께 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 그 퍼센테이지를 다 생각해봐. 근데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어서 뭐 조상이 간다 하더라도 본인이 한 것만 못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아버지 어머니 조상님들이 자기가 열심히 공덕을 짓고 지혜를 닦고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유도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내가 좀 덜 하더라도 자기 자신 자업자들 자작자수거든. 돌아가신 다음에 뭘 어떻게 하려고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살아생전에 결국 중요한 건요. 우리가 영혼의 세계 이렇게 사람 몸 받기가 힘든 이유가 왜 그래? 사람 몸 받기 힘든 이유가 영가드는 식신이니까 이게 식의 상태가 되는 건 도저히 이게 뭐 어떻게 속도가 워낙에 빠르고 육질문에 보면 순간에 천리만리 가보니까 공부시키기가 너무 어렵대.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딱 붙잡아 놓으면 꼼짝 못하잖아요. 요놈 움직이면 꼼짝 못하니까 이게 뭔고 하니 공부시키기가 좋잖아. 공부하기도 좋고 그 이 사바세계는 말이죠. 이게 참 중요한 것이.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사바세계 여러분을 보면 뭐 나에게 좋게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바세계 인생이라는 고통의 바다잖아. 왜냐? 여긴 우리가 끊임없이 부처되게 한 훈련소거든. 논산훈련소 같은 곳이야. 가서 허벌나게 고생해야 되는 거야. 요즘에 사건이 많이 나잖아. 참 애들도 참 문제가 많이 있지. 하나씩밖에 안 나사니까 너무 자기 귀한 줄만 알고 남의 아들 귀한 줄 모르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올 때 내가 전생에 만약에 지금도 마찬가지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완전히 그 집 발사계를 만난 거야. 이거 참 골치 아프거든. 왜 첫다우를 만났을까? 그것도 이유가 다 있어. 왜냐? 그런 남편을 만나서 거기서 사랑, 그런 사람조차도 뭐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이 땅에 만난 거야. 괜히 여기도 뭐 헤어지시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헤어지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정말 헤어진 사람으로서 기도해. 욕하지 말고 그놈 만나서 내 인생 배려버렸구나. 이런 사람은 내 생에 또 거지 발사기를 또 만납니다. 아직 공부가 안 끝났거든 그 사람. 그게 다 서로가 뭔가 만나서 해결해야만 될 과제가 있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쓰라림을 주고도 전부 다 그가 나를 배신했다. 나의 고통을 줬다. 내 생엔 지가 또 당하는 거죠. 당한 사람은 그냥 흔쾌히 받아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 위대한 인간들은 사랑의 방법에서도 위대합니다. 예수란 존재는 너 오늘 하루 저녁에 날 몇 번 배신할 거다 이러잖아. 부처님은 자기 처남 대받았다가 죽이려고 매일 쫓아다니잖아. 아이고 참 정말. 소크라테스는 약사발 받고 죽었다고 그랬잖아. 항상 마음에도 하도 안 되니까 하도 배신자가 많으니까 칼 들고 일어나 버린 거야. 한 손에 칼, 한 손에 뭐 꾸란 이런다고 그러잖아. 탁월한 인물들은 나에게 닥쳐오는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탁월합니다. 위대한 자는 왜 위대한가? 정말로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위대한 인간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게 전부가 다 인연법, 고통의 바다야.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잘해야 돼. 여러분들 이렇게 부처님 인연, 그러니까 백천만 건 뭐라? 난조라고 그러잖아. 그 잘 안 믿지? 진짜예요. 불법 난봉이야. 부처님법 만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큰 공덕인 겁니다. 그걸 모르시는 거야. 정말로 엄마 아버지가 자기들이 지은 죄를 감당을 못하는 죄들은 아들 딸 자손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해야 돼. 그리고 매일 제사 지내고. 옛날에 3년 상속을 했다잖아. 왜냐? 여러분들이 다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공덕을 지어도 그 사람이 감사하다고 하고 나에게 좋은 마음을 갖는데 영원의 세계 보이지 않는, 우리 불교에서 생사이려 산자와 죽은 자가 하나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제사 지낸 공덕이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 우주에 공꽃이 없거든. 다 받아. 남의 죽음을 좋게 하면 나의 죽음이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잘하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날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왜 나 이렇게 나 도와준 사람이 없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 진짜 제가 명심해서 들으세요. 가정목표 안 나온 사람 내 생에 잡귀됩니다.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홀로 고립된 사람, 고독한 사람들은요, 남과 부처가 되는 건 하나가 되는 거 아니야. 남들과 잠깐만 어울림을 가져야 된다. 가족들 가운데 아들, 딸 잘못하고 손주 안 나는 사람,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뭔가 어울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가만히 중노린 36년 동안 하면서 체크해보는데 진짜입니다. 자손들이 왜 이렇게 귀에서 안 나올까? 보살, 이제 통계적으로 과감하게 합니다. 보살 내성적인 사람이야. 어울리기 싫어하지. 그게 전생서부터 계속되는 거예요. 많이 어울려야지 그 어울리는 영혼들 가운데 끼리끼리 나와서 아들, 딸들이 쉽게 나오는 거예요. 혼자 뿔뿔이 고립돼 사는 사람들 절대로 안 됩니다. 부처는 만중생을 사랑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뒤에는 뿔뿔이 고립된 영혼으로 살다 보니까 이른바 말하면 우울증도 잘 걸리고 죽어서 또 고립된 영혼이 돼가지고 잡귀가 돼가지고 아들, 딸들, 중요한 건 아들, 딸들 주변에 찝쩍된 영혼들은 거의 잡귀들입니다. 내가 많은 영혼들과 더불어 산 영혼들은 허공에 친구들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인도해 줍니다. 너 왔냐? 야, 그래. 혼자 뿔뿔이 하다 보니까 고립된 영혼들은 아들, 딸들 주변에 넘나드니까 자기도 안 좋고 아들, 딸들도 안 좋습니다. 그걸 잡귀라고 그래요. 고립된 영혼들 이게 안 돼요.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누구나가 다 도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밖에 나가서 뭐 뿔뿔이 자기들끼리 뭐 능인불교대학교 데려와라 뭐해라 뭐하니까 귀찮아. 야, 우리들끼리 밖에서 놀자. 이것들도 다 잡게 됩니다. 100% 잡게 됩니다. 왜냐? 우리의 목표는 부처님이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영원히 지혜와 복덕을 계속 닦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열심히 닦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 나가서 놀려면 놀아라. 잡게 되는 건 네 자유니까 이래. 전 중요한 건 우리 자꾸만 부처님 길, 열심히 부처님 길을 가요. 지혜와 복덕의 길을 가야 됩니다.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렇게 조상님 천도도 너무 중요하지만 살아계신 엄마 아버지를 요즘에 불효가 큰 문제. 불효가 살아계신 엄마 아버지가 너무 불효한 거야. 이거 큰 문제라. 다음에 다이가 다 짊어져야 돼. 오늘 집에 가서 정말 살아계신 어머니 아버지 전부 다 전화하고 좀 만나서 자주 만나 뵙고 진짜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영혼들이 죽어서 천도가 제대로 안 되면요, 그게 다 전부가 다 여러분들이 덤턱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대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효라거나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한 건데 그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엄마 아버지를 잘 돌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2년 따라 여러분이 2년의 고리 따라 사슬 따라 와 계시거든요. 부모님께 불효한 건 나 자체의 존재 가치성을 박탈한 짓입니다. 부모에게 불효한 인간들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세간의 효고 돌아가시면 출세간의 효, 이렇게 우울한 문제도 정말 중요하지만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 공덕을 짓고 살아있을 때 지혜를 닦는 겁니다. 이게 맹구 모이고 정말 사람 몸 받기 어렵다는데 생각해 보세요. 허공에요, 사람 몸 받으려고 대기 상태에 있는 게 너무나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막 지우고 난리가 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악이 중절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건 살인이에요. 정말 명심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조상님의 복덕이 있고 조상님께 뭔가 천도에 간이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란 부재님에서 많은 허공계에 있는 신장들에게 스님들 다 모시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하나 더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말이죠. 크게 말해주세요. 다시 한번.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예, 개포 지역의 유성덕행입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스님, 유교에서 네. 유학자들은 지금도 특히나 살아계실 때의 효를 강조하고 있고 불교에서는 우람분제나 천도제 등을 통해서 돌아가신 후의 효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스님, 우람분제를 통해서 우리 유교는 유교의 효와 불교의 효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큰 스님께 여쭤봅니다. 네, 조심히 말씀하세요. 큰 스님의 선처를 부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세계 3대 종교 몇 대 종교 하면 이제 불교, 무슨 기독교, 카톨릭도 들었지만 그다음에 또 뭐죠? 모하메드교 이렇게 있잖아요. 전 세계 다수의 인구를 점하는 그런 그 종교가 세 개니까. 근데 유교란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유학이란 말을 쓰고. 근데 종교가 종교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종교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려면 내생관이라고 말해요. 사생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영혼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도하는가. 근데 사실은 공자님께서 이른바 말하면 죽은 다음의 세계, 유교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제사였던 형식 같은 건 조선시대 내낸 제사 가지고 당파 싸움을 많이 했거든. 시판이 벽판이 해가지고. 그 제사에 대한 것만은 공자님이 엄청 강조하셨습니다. 제사. 공자님이 영혼들의 세계에 대해서는 해박한 그런 그 공부를 하신 거예요. 사한 자의 세계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은 자의 세계가 뭐냐. 내생관을 분명히 밝혀놓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귀신들, 영혼들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절박하게 하셨던 거예요.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 어떤 존재들에 대한 확고부동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의 장이 좀 약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른바 유교하고 불교. 유교는 극기복례. 이른바 말하면 유교의 유학의 사상 같은 건 이제 정치, 공자님 자체가 어떤 분이에요? 정치 사상가거든. 윤리 사상가. 내생관이 불분명하고. 그러니까 불교나 기독교나 마호메트교의 특징은 뭐예요? 전부 다 뭐죠? 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늘에 대한
극기복의 하늘에 대한 예견 같은 거, 뭐 경천사상 이런 것도 유학에 있습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대해서 이게 체계적으로 설명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제사 양식은요, 유교, 불교, 도교가 다 합쳐져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제사 양식에 다 같이 들어 있어요. 유교 양식과 불교 양식과 도교 양식 같은 게 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공자님은 중국에서 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중국인들의 자존심 있잖아요. 인도에서 불교를 받아들였는데 이게 자기들 게 아니거든요. 근데 불교가 워낙에 중국 전통으로 휩쓸어 버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위경설 이른바 말하는 경전 가운데 이건 중국에서 나온 거다, 뭐다, 대승비불설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중국인들이 자기의 창안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영혼의 세계, 그럼요, 우리의 마음이 부처님과 통해 있으니까 부처님 세계와 뭔가 연결돼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불교가 중국에서 흥기하다 보니까 유교하고 불교하고 싸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저 주자학 같은 거 드시죠? 주자학 들어보셨죠? 성리학. 이 주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자라는 사람은 절에 들어가 살던 사람입니다. 선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불교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유학을 뒤집습니다. 유학을 다시 한번 성리학이라고 말하죠. 주자학이라고 말하고. 그 불교의 색채를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걸 이제 이른바 신유학이라고 말하고, 유교가 이제 한번 이렇게 혁명을 이룹니다. 그 주자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유교가 굉장히 뭔가 어려움에 처한 게, 유교라거나 불교나 이런 중국의 사상 같은 것들이 청나라가 망하잖아요. 청나라가 망하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중국에서도 유학이라거나 변법자가 뭐 양계초 강리 쪽에 있었지만 그게 다 쓰러지고 하는데, 그래서 유가의 어떤 제사 양식 같은 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거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무슨 여러 가지 제사 많이 지내잖아요, 그죠? 그런 양식들이 유가의 어떤 양식을 많이 따고 있지만, 이른바 말하면 그냥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예경하는 것에 이제 그치는 거죠. 우리가 제사를 지내서 천도란 말 그들은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학이 시습지 불여교로와, 부처님은 공부하는 학자잖아요. 탁월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께 정말로 여러분들이 뭐냐면 유교하고 불교하고 차이점은 영혼의 세계를 인도하는, 아시겠죠? 영혼의 세계를 인도하는 그런 그 어떤 틀은 이제 공부를 하셔서 아시겠잖아요. 이 천도를 한다든지 영혼의 인도, 하나의 길 인도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뭔가 유교하고는 너무나 패턴이 다르고, 그러나 공자님조차도 뭔가니 죽음 다음의 세계 영혼에 대해서는 투철한 파악을 하고 계셔서 영혼을 잘 모셔야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제사가 남아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너무 제사를 잘 지내다 보니까 기독교나 카톨릭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뭔가니 제사식 다 파기만 하면 기독교는 산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제사를 그냥 중시하다 보니까 막 기둥뿌리가 부러질 정도로 제사를 지내고 7대 봉제사까지 지내잖아요. 보통 영혼들이 천도가 내 3대까지는 제사를 지내는데 7대까지 지내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유가하고 불가는 좀 차이점이 있지만 불가에서는 천도, 영혼의 세계, 이게 대장정으로 다 정리가 돼 있다고. 아시겠죠? 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자,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시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